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52가 순종이란 무엇인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이 실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계속 점검하지 않으시면 응답이 와도 응답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실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성취되고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순종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것, 사람이 싫어하는 것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반응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에는 반응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말은요, 무조건 이렇게 따라와 그 의미가 아닙니다. 굴복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굴복당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더 강한 자에게 억지로 내가 따라가게 되는 것을 굴복이라고 하죠.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뜻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순종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치유입니다. 내 영혼이 치유되어져야 내 내면이 바뀐다니까요. 영적 치유 없는 긍정적인 생각, 올바른 행동은 잠시 잠깐의 유익, 어떻게 보면 그게 훨씬 더 효과는 빠르다니까. 근데 결국 그것도 장망성이요.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바벨탑. 이 말을 알아듣는 자가 결국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한 분으로. 오늘도 영적 치유 속에서 나의 생각, 마음, 상처, 내면이 치유되어지는 증거가 소유되어지도록 말씀에 순종되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지고 그거 깨닫고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얼마 지나서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정상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집중 속으로, 훈련 속으로, 함께하는 비밀 속으로. 그런 응답 속에서 무엇에도 묶이거나 매이지 않고 모든 것이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증인으로 현장 가셔야 현장에 지금 문제 재앙으로 꽉 찼잖아요. 그 현장에 다 줄 수 있다니까요. 이 모양 저 모양. 결국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영혼이 다 죽어 있어요. 생각, 마음, 기준 다 틀리세요. 오로지 돈, 오로지 육신, 오로지 나. 딱 사단의 전략이거든.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보이는 현상. 잘 되는 것, 해결되는 것, 버는 것 한다면은 뭐든지 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이해 안 되지만 빚을 내서라도 뭐 자신의 전 재산을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하루아침에 알거지 되는 어디에 잡혀 있는 겁니까? 삶의 방식이 다 잡혀 있다니까요. 근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대박 난다. 그리 한들 또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요 몇 미터 안 떨어진 저 복권적에서 로또 1등 당첨되었다면서. 야심한 무심한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실까? 예?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데 여기다 좀 터뜨리지.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올 수밖에 없는 우리 개인이 준비되기를 정말 하나님은 바라고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응답의 증인으로 인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요. 그죠?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배경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내어놓는 자니라. 그런 분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가장 좋은 분이 내 인생의 배경이다. 요 간단한 답 속에 순종해도 충분한, 순종해야만 하는, 순종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그게 근본 치유 아닙니까?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한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케 되어지는 것이, 그럼 이 순종도 말씀드렸지만 막 보이는 육신적인 그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게 없으면 실컷 순종해놓고 원하는 결과가 안 오면 괜히 아쉽고 계산되고 후회되고 에이 괜히 이런 생각 올라온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방법이 아니라, 그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되어야만 하는 그 내용이 내게 계속 누려진다면 실제로 일어나는 결과와 상관없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근원적 축복이 계속 이어지면서 희한하게도 아이러니한데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 그걸 자꾸 주시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 계산도 우리가 정확하게 똑바로 해야 돼. 진짜 하나님께 몰빵하는 게 내 인생 대박이구나. 진짜 이 계산이 되어지는 자가 결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고 가정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근본 치유. 그래서 진짜 내 생각 기준,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을 가지고 사단은 또 계속 속이고 있는지, 이게 계속 지금 분산되어 있다니까요. 말씀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실생활에서 보면 안 그래요. 전부 사람 기준, 내 가족 기준, 사람 좋아하는 것, 사람 서운해하는 것, 거기에 두려워하고 거기에 같이 기뻐하고 계속 그 삶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처럼. 아무리 순간순간 하나님은 회복해야 될 영적인 사실들을 계속 보여주는데도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 거지.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그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진짜 어린 양, 6월절의 피 되어지는 날 해방되어질 겁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이 축복을 누리라니까요. 예배드리기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잠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선순위. 말씀은 많이 들으셨으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 예배드리러 나온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예배 이전에. 영적 상태입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오늘도 내가 어떤 축복 속에 집중하고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분명한 것을 아는 상태.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죠? 나를 바꿔줄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한 겁니다. 내 인생에. 나를 끌어줄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영적 상태.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떠나가는
죄, 사단, 지옥.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진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가운데 영적인 축복이 먼저 임하도록 그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먼저 이 비밀을 누르고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나무라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자신입니다. 자신. 그죠? 내 개인이 살고 개인이 응답받으면 내가 사는 지역에까지 연결되어지는 5가지 기초. 내가 살고 만남이 살고 사는 만큼 가정 가문이 보입니다. 업에 대한 다른 눈, 다른 이유가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다른 힘, 다른 만남도 주십니다.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이유, 숨겨진 제자, 지역에 대한 분석이 되어질 수 있는 영적인 눈 다 열어주시겠죠. 내 자신이 사는 만큼. 그러니까 다른데 핑계 원망 두지 말고 아까도 물론 어느 정도 아니까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겠죠.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되니까 마음이 확 그렇더라면서 그래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뭐가요? 내 자신이 보여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의식하는 남의 눈 평생 내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열심히 공부한 것도 왜 공부했습니까? 내 인생에 진짜 뭔가 이유를 알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라도 해야 내가 남들한테 살 수 있으니까 대우받을 수 있으니까 잘한다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뭔가 한 겁니다. 뭔가. 그 뭔가가 뭐죠? 우상숭배라니까요. 내 열심히 철저하게 내가 다른 신, 귀신을 섬겼구나 라고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무너져버린 내 상처, 생각, 마음이 이해가 안 되어져요. 끝까지 그건 내 자랑거리로 사람들은 착각하지. 안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멋모르고 막 잘하려고 발버둥 친 만큼 결과나 어떤 능률이 오른 만큼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나도 모르는 교만. 진짜 하나님을 안 바라봐지는, 바라보고 싶은데 안 바라봐지는 나도 모르는 그 상태. 그것만큼 저주재앙이 되십니까? 얼만큼 인간이 묻어져 버렸냐. 우상숭배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건지를 몰랐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하자. 이렇게까지 무지하게 들어가 버리는 게 인간의 실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소망이 없는 상태라니까요. 왜? 그 배우는 사단이 있거든. 교묘하게 희한하게 속입니다. 아니야, 너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딱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합리적인 생각, 사단은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짜 우리 개인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순종하기 이전에 내가 어디에서 내 인생을 정말 찾아야 되느냐. 이유부터 답부터 빨리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 맞지 않는 마음, 맞지 않는 몸부림 아무리 쳐봐야 안타깝지만 들을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를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열심히 기도, 열심히 헌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열심을 더 외면하셔야 돼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3절 4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그 방향을 맞추는 게 내 말이, 말씀이 내 속에, 말씀이 각인되는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지금도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바로 하신다니까요. 대단한 일, 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랍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지는, 해방되어지는 그 축복이 뭔지가 여러분이 계속 정리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사단이 무너진다. 사단이 나에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나를 자꾸 속이는지, 넘어뜨리는지 그거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자꾸 생기면 생길수록 눈치채셔야 된다니까요. 영적 싸움을 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든지 아니면 그걸로 자꾸 다운돼 우울해지는 그 상황에 들어가지 말고, 그래,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사단을 도무지 이길 수 있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구나. 그게 진짜 믿어질 때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체험할 거라니까요. 그 분명한 체험이 한 번은 와야 다른 자세로 말씀이 들려요. 다른 눈이 열리고 다른 귀가 열린다니까. 같은 말을 들어도 깨달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영적 상태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대로 우리가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정확한 메시지 속에서 정확한 말씀의 정리가 내 속에 진행되어지도록. 그럼 이런 응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 궁극적인 승리, 튤립 했죠? 다시 영어로 하진 않겠습니다. 전적 타락에서부터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승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15절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지식.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설사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 되게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비슷하게 대충 알아놓으니까 헷갈릴 때가 많고 해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죠? 해답이 분명히 나에게 답인 줄 알지만 그 문제에 적용이 안 되어지면 그 문제는 틀리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다니까. 근데 그 답이 어떤 답인지 모르니까 문제 올 때마다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답이요, 정답이요, 응답이 되도록. 그냥 답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가지고 문제마다 정답을 써내지 못해. 왜? 상처 속에 잡혀 있으니까. 그 문제가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근본 치유가 안 되는 거지. 해답이 나에게 문제 앞에 정답으로 선포되어질 때 응답은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현재를 중요시하나 미래를 더 중요하심을 깨달아야 된다. 과거는 발판 삼고 현재의 모든 깨달음 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그래야 우리에게는 반드시 미래가 준비되어 있거든.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져야 참된 오늘이 회복되겠죠. 헌신, 현재 나타나는 손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게 참 오래전에 쓴 교재다 보니까 표현들이 보면 지금하고 참 맞지 않죠. 헌신, 현재 나타나는 손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헌신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표현 아닙니까? 최소한의 표현. 그죠? 사실은 다 드려야 되는데 내 생명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게 영생이잖아요. 그죠? 이 땅의 삶은 우리 거저 사는 거라니까. 그 속에서 나와지는 헌신이 참된 헌신으로 말미암아 참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부금 비슷하게 불쌍하니까 어려워 보여서 도와주는 그거는 지속 안 됩니다. 나도 어려워지면 당장 빠이빠이 하는 거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게 그죠? 하나님의 일을 놓고 내가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 영적 상태가 되어질 때 경제의 흐름도 보이고 현장의 문제도 보이고 사람들한테 해답도 보이는 거지. 헌신 손해가 아닙니다. 그 헌금 마음은 정말 굴뚝같지만 우리가 확 주저주저 할 때 많잖아. 현실을 보고 그 허물을 넘어서야 된다니까.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보고만 해, 믿음 안 해. 나는 이게 아무리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맞다니까요. 그죠? 다른 내용을 실제 내가 소유해야 내 눈이 바뀌잖아요. 사역하는 게 저는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 왜? 사람들이 생각이 다 무너져 있거든. 다 틀린 생각, 틀린 말 한다니까. 그게 이게 아니고 이것이 아니야. 다 알아들어. 그것만 해도 되잖아요, 사역은. 근데 알면서 보면 또 무너져 있잖아요. 그게 상처라니까요. 그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라니까요. 복음 전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성경 교재 어떻게 푸냐 누가 물어보는데 내가 실력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내게 이해되진 복음으로 그러니까 교재 모든 내용이 다 같은 흐름이라니까. 그냥 순종을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 그거 계속 집중하면서 질문하면은 이 공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주목적이 이해되어지겠지. 헌신. 현재의 손해를 감수하는 게 좋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죠? 헌신 자체가 더 드려야 되는데 더 드리지 못해서 창피하고 부끄러움. 현실을 참고할 수밖에 없고 아니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걸리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슬픈 게 사실은. 이런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일을. 노아가 받은 명령과 순종. 보세요. 120년간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비를 알지 못하는 시대. 근데 노아가 받은 은혜는 다르다니까요. 전부 육신으로 보이는 것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전부 육으로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 버렸다니까. 방주 운동이 그냥 운동입니까? 홍수 저주제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그게 헌신이라니까요.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남들이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순종이고 은혜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헌신이라니까요. 그래갖고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헌신이 뭔지를 알고 참된 헌신 속에 하나님이 성취해가는 참된 능력을 볼 자. 이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그냥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고 헌금의 목적, 헌금의 이유,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 그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더라.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물질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고백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헌신과 순종,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과 순종, 창세기 12장 1절, 3절, 창세기 6장 14절, 18절.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손해입니까? 떠나는 겁니까?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죠? 버리는 게 복이요, 떠나는 게 복이요, 외로운 게 복이요, 혼자서 진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게 복이다. 왜?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된 약속하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이 순종의 목적은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목적. 나타냄. 그죠.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내는. 순종 안 되어지면 순종 안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순종을 못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잖아요.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만큼 더 중요하고 더 힘이 있고 더 가치 있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사단이 안 떠나가고 그 어떤 것으로 내 상처가 안 치유되고 내 상처가 뭔지도 나는 진짜 모르고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내 상처는 내 성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상처라니까.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상태,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질 수 없는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잖아요. 그러니 복음이 바로 이해 안 되지면 수십 년을 예배 드렸는데 다락방 다녔는데 그게 다락방 교회 아닙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 언약이 내 인생에 분명하게 답이 되도록 만드는 게 다락방 교회의 취지고 본질이라니까요. 껍데기만 다락방 교회지. 거기에서부터 지금 내가 바로 확인되고 진단 안 되면 치유는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왔던 것처럼 또 똑같이 가겠지. 이 말씀 들으면 아 그런가 또 우 따라가고 저 말씀인가 또 우 따라가고. 하나님 그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근본 답이 있으면 어딜 가더라도 이 복음이 확인되어져야 되잖아요. 가까운 교회, 기존 교회가 앉아있는다 할지라도 기존 교회,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약화된 교회, 진짜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야 될 시대의 사명이 보여지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눈이 떠져 버리니까 신천지가 기존 교회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다 바꿔본다니까. 전략적으로 봐도 훨씬 못하지. 얼마나 확실하게 잡혔으면, 뭐가 정리가 되면, 그 가서도 전혀 그 말씀, 그 상황, 그 분위기 요동한데 자기들 해야 될 딱 사명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막 목사를 넘어뜨려라. 교회를 분열시켜라. 멋지지 않습니까? 특공대들. 교회가 그들을 못 이기니 참 희한한 거지. 이태원 그 몇천 명, 몇만 명 모였는데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수백 명이 죽는. 지난주에 대구 10만 명 모여서 신천지 행사했대. 제일 넓은 스타디움. 질서 정연하게.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휴지도 말끔히. 한마디 공산당 비슷하게 착착착착.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 행사하면 한 몇백 명 모여보세요. 막 정신없다. 휴지 막 교회 물품 다 부어지고 막 또 어떤 건 없어지기도 하고. 따라갈 수 없다니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행정은 조금 부실하고 질서는 좀 없을지언정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이 올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정말 바로 알도록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냐?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주라. 그리스도 이름 앞에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이 무너지고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어지는 요 영적인 축복부터 내가 실제로 누리기를 안 원합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정말
확인되고 체험되고 누려지기 원합니다. 제가 볼 땐 구원 못 받은 사람 천지입니다. 생각이 계속 잡혀 있는데요. 육에, 내 살아왔던 방식에, 허례허식에, 전통의식에, 유교 사상에 정말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라니까. 생명은 성장입니다. 계속 바뀝니다. 보입니다. 때에 맞는 응답과 하나님 계속 주신다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구원 받았어. 천국 가. 그 누가 그렇게 우기랍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실제 나에게 성취된 게 확인되어져야지. 그저 목사님들 포럼하는데 그러게 말이야. 난 아이 덜 됐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데 이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일어난다면서. 저는 속으로 또 아차했습니다. 그래 말이야. 말씀 성취는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진짜 믿어질 때 내 인생의 근본이 치유되어지니 내 내면이 계속 회복되어지면서 삶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결과가 5가지 기초가 증거로 오는 겁니다. 그죠? 말씀 성취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해답 결론 났나 이게 계속 확인되고 진단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약한데 어떻게 5기초가 내게 응답으로 옵니까? 흉내내는 거지. 목사님들도 그렇게 포럼해요. 내가 참 나이 많으신 분이라 말은 못했지만 편안한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했다는 거. 나는 이렇게 포럼내는 순간순간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봐라 또 김치 목사님 스타일 나온다 라면서. 참 누구 스타일이든지 참 바른 복음을 배운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걸려 있으니까 생각이 늘 눌린다니까. 행동이 말이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하고 누구 좀 되는 것처럼 늘 부럽고. 안 그래요. 각자 해야 될 역할과 분량이 있다니까. 각자 지체들이. 근데 그게 머리로는 수없이 들어서 이해를 하는데 삶에서 실제로 이게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지는데 어떻게 해요? 뭡니까? 근본치요. 말씀 성취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이해조차도 안 되어 있다니까요. 나는 복음과 종교 구분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종교의 윤리의 행위에 걸려있다는 걸 스스로 모르는 게 영적 문제라니까. 이해됩니까? 이해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것은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 또 저 소리 한다. 목사님은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해. 그럼 그리스도 말고 뭔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인생이 사는데, 생각이 바뀌는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만 내 생각이 바뀐다니까. 상처가 보인다니까. 오직 세계복음만 해도 선택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육신적으로 좋은 거.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거 다 피해가. 다 좋은 거. 누가 그렇더라고요. 사람들 보면. 결혼한 것도 보면 그렇고, 뭐 직장 선택하는 것도 보면 그렇고, 결국 다 좋은 거. 잘 사는 거. 장로님 가정, 목사님 가정. 그래 놓고 뭐, 한 번씩 또 영적으로 문제 온 거는 막,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면, 그렇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보인다니까, 사람들은. 내 문제가 지금 어디 걸리는지. 순종해야 되는 이유. 순종이 안 되는 내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순종 안 합니까? 순종할 이유와 목적을 모르니 불순종의 예, 사울,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 아말렉들을 모두 소유를 다 없애라. 가서 사울에게 전해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말을 전했더니 사울이 가서 아말렉을 다 쳐서 죽여.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소유까지 다 진멸해라. 근데 사울은 다 진멸하다 보니까는 소, 양, 어린 이런 재물 이런 거 보니까 기름지거든. 이거는 가져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데 드려야겠다. 얼마나 좋은 중심입니까? 에? 그죠? 이거는 이 좋은 값진 거는 하나님께 바쳐야지. 얼마나 좋은 중심이냐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사울이 범죄하여 더 이상 쓰지 못하겠다 말했거든. 이해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근본 뭔가가 없단 말이라니까. 내 생각이 자꾸 개입해요. 내 생각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내 생각에 자꾸 개입하는 그 배우가 뭐냐니까? 사단의 미혹이라니까.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길갈에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더라.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중심은 너무 안 좋습니까? 어휴, 그래도 내 중심을 몰라서 그래. 난 내 중심은 안 그래. 안 그렇다니까요.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순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도 모르는 나의 영적인 무지. 그게 내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불순종이 뭔지 순종이 뭔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강단을 계속 들으라는 이유도 강단이 무슨 말씀인지 안 부딪힌다니까요. 영적 상태에 따라 치유되는 만큼.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근본 문제가 뭔지가 바르게 이해된다니까. 죄라는 게 뭔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재앙, 사망이 들어와 버리는데 그 가운데 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었다. 이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이길 수 없는 저 사단의 존재. 철저하게 나를 속이고 우리 가문을 속여가지고 아는데도 안 바뀌고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는 내가 모르는 상태. 사단이 준 문제들 계속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그걸 하나님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네가 바뀌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 언약을 성취해버렸다니까. 이해됩니까? 무능한 사람이 유식해지는 것, 유능해지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무능함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 버린다니까. 그게 참 유능이라. 그리스도 없이 내가 유능해지려고 하는 그 사단의 꾀임에 자꾸 속아가지고 유능해질 수도 없고 유능해져도 문제가 되는 그 똑같은 인생의 운명 쳇바퀴에서 계속 사람들은 속아서 산다니까.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본 치유가 일어나야 실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생각, 내면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조금만 나하고 다른 생각이 답이 되어져 보세요. 확 살아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은혜라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또 돌아가죠. 점검돼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생각, 마음만 바뀌어도 굉장히 힘이 있고 행복해집니다. 근데 근본이 실제로 정말 바르게 건드려져서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또 돌아갑니다. 그게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악해진다니까요. 과연 되겠나? 진짜 되겠나? 그 말은 뭐냐? 나 구원받았나? 나 천국 갈 수 있나? 그 말과 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솔직하게 순간순간 그런 질문들, 의심들 올라오거든. 왜 안 되지? 진짜 되실까? 하실까? 불순종에 의해 그냥 말로만 불순종할 게 아닙니다. 결국에 하는 게 보세요. 나를 위하여 기념배를 세워.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딱 자식 문제하고 내 이익이 딱 문제하고 보세요. 돌변합니다, 사람들은. 뭐 저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장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바로 알고 매일매일 순종의 축복을.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 1절 11절. 이들이 헌금을 속여서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속 좁은 사람은 아니잖아. 초대교회가 올바른 언약의 교회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교회가 로마까지 세계 현장까지 세계복음화가 진행되어야 되는 그 중요한 하나님 시간표 속에 헌금을 속인 너의 영이 다른 걸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그죠? 단순히 헌금 속이고 헌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발견 안 되어진 그것을 자꾸 포장하고 과장하고 이게 초대교회가 힘있게 제자들이 일어나야 될 그 시간표 속에 절대적인 걸림돌이 되는 거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본보기로 하나님 불러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큰 죄를 지어서 죽임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중요한 그 일에 걸림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한 생명 살리고 한 생명 걷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작품이 진행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그림이거든. 그러니까 불신앙을 하고 불순종을 하더라도 시간표에 맡겨야 됩니다. 그죠? 새가족, 새신자들은 불평하고 투명할 수 있다니까. 근데 교회가 진짜 든든하게 일어서고 제자운동, 제자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에 목사가, 중직자가, 직분자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두려워해라 그 말이 아닌가 아시죠? 내 위치와 상황에 맞게 불신앙하고 어리광 피우라고. 하나님이 진짜 다 주셨는데 계속 나는 없어. 나는 못해. 하나님 지금 되겠나? 이러고 있으면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죠? 직분에 맞게 어리광 펴야 된다니까. 불순종. 그러니까 불순종이 뭔지도 몰라. 부정적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볼펜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적어가지고 좀 비치를 해주세요. 예배 끝날 때까지 또 바꾸실라. 감사하다 그죠? 한참 또 업된 줄 알고 하나님 또 한 딱 다운 시키는 거 봐. 스탑.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마. 순종의 결과. 불순종에 의하는 사울,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듣고 순종의 결과는 노아, 아브라함, 바울 이들이 받은 증거 아시죠? 열국의 아비, 세계복음화의 주역. 구원만큼 뭐 완전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축복들을 받았죠. (3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여기서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까 1번에서 그냥 다 해버리려 하다가 하나님의 뜻은 선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악을 시험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다, 시험 든다는 말은 자기 욕심에 끌려 스스로 미혹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든다, 시험 받았어. 성경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기준, 자기 욕심이 맞지 않아서 스스로 속는 거라니까, 미혹. 그 욕심이 잉태되어 뭐가 되죠? 죄가 되는 거죠. 스스로, 나 기준.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태가 계속 지속, 유지. 그래서 체질되어진 사람들 참 보시죠.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안타깝고 무섭습니다. 살아있지만 진짜 이 영이 죄가 장성하여 들을 수 없는 상태, 들어가지 않는 상태. 계속 반복되어 있어 사망이 이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화평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답을 주고 원네스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느니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생명의 축복.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해답을 전달하는 비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요? 화평케 하는 자. 답을 줄 수 있는 자. 답을 줄 수 있단 말은 그 답을 내가 가졌단 말이니까. 답을 줄 수 없다는 말은 내가 가진 답이 너무 창피해, 너무 미약해, 너무 부족하단 말이잖아. 그리 내가 안 바뀌지, 안 살아나지. 나를 살리는 전도 캠프. 정말 맨날 이런 단어로만 좀 남지 않고 실제 내 삶 속에 나를 살리는. 그러니까 말하면 자꾸 욱 하지 말고 듣고 좀 묵상해라니까. 보세요. 밖에 나가기만 하면 모든 상황이 다 걸리잖아요. 좋은 거 보면 부럽고 시기되고, 사람들하고 같이 해보면 포럼이 안 대쁘고, 뭐. 같이 또 나가고 싶고, 다니고 싶고. 캠프 여정이라니까. 여행이 아니고. 그냥 뭐 죽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그죠? 말씀 안에. 뭐 어디 갔다 오면 이제 뭐 긴장된다니까. 또 어떤 안색이, 어떤 표현이. 히브리서 4장 12절. 웃을 일이 아닌데. 요한복음 19장 30절. 사실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거 근본. 진짜 이게 안 건드려지면 계속 기복이잖아. 어떤 땐 기도하고, 어떤 땐 기도 안 되고, 어떤 땐 천사 비슷했다고, 어떤 땐 완전 막이고, 예? 어떤 때는 완전 복음 같은데, 뭐, 어떤 때 보면 완전 막, 어린애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뭐, 말도 안 하고, 다 지중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기도라는 게 아까 뭐 그랬죠? 복음이 실제화 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고 안 누려지는데 기도가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니까. 종교적인 일품 봐라 또. 이래 예와 엉뚱한 소리 자꾸 하면 안 돼.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예에 또 꼽혀가지고 또 계속 웃음이 나오죠. 웃는 시간 아닙니다. 기도는 복음이 실제가 되어질 때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좀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은 만큼 기도를 정확하게 합니다. 밥 먹을 때, 차 탈 때, 잠잘 때, 뭐 누구 만날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니까. 이 진짜 그게 중요하잖아요. 뭔가 중요한 일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복음이 실제가 안 된 만큼 이 시간 절대 이거 안 하면 안 돼. 뭔가 불안해. 혹시 차 타기 전에 기도 안 하면 불안합니까?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 내 친구 모태신앙인데 크레인 뭐 200m 올라가 위에서 뭐 컴퓨터로 다 조정을 올라갈 때마다 기도한대. 사고 안 나게. 바람 많이 불면 너무 무섭고 막 늙거렸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면서. 네가 목사니까. 니는 모태신앙이 아니다. 못된 신앙이다. 그건 신앙도 아니다. 진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네 인생이 있지 않냐. 바람 바라가 나라가 죽어보면 죽는 게 하나님 계획이지. 할렐루야. 그게 믿어져야 네 올라갈 때마다 일어나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다. 그걸 보고 사단이 무너지는 거다. 근데 100% 거의 밖에 교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의 안전을 지키기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뭐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게. 그게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지키는 거예요. 맨날 그 불안과 염려와 그 속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가장 큰 뜻,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용서다, 용서. 마태복음 5장 24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른 양, 드라크마, 당자, 용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용서. 진짜 뭐가 문제인지 알면 용서 못할 자가 없는 겁니다. 용서 못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내 죄는 작은 죄고 저 자는 흉악한 죄고 숭악한 죄고 큰 죄다. 사람 자꾸 그러거든.
네가 더 큰 죄일 수 있습니다. 진짜 죄를 죄로 못 보는 그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심각하게 보이는 내가 더 심각한 거예요. 답을 줄 수 없는 자가 답이 없다. 그게 똑같이 심각한 거라니까. 그게 전도학교입니다. 모든 문제가 같은 문제예요. 그 문제에게 답을 전해줄 수 없는 나의 상태가 지금 무너져 있구나. 종교에 완전 찌들어져 있구나. 배운 사람 무섭고 가진 사람 커 보이고 복음 어떻게 전하겠어요?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이전 캠프 바로 돼야 된다. 누구에게도 있는 반드시 있는 숨겨진 문제, 하나님 따른 영적 문제, 저게 이해되어져야 많이 가질수록 불안하고 많이 배울수록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딱 배운 것만 잘하지 다른 거에는 언제든지 사기당할 수 있는 약한 상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자기 배운 게 너무 강해서 자기 아내도 기준에 안 맞을 겁니다. 자식들 당연히 기준에 안 맞을 겁니다. 가정이 편치 않습니다. 그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 부분을 알아야 그런 자를 만날 때 우리가 건들 수 있잖아요. 마음문이 열려서 인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무턱대고 무기도 주지 않고 현장 나가서 전쟁터 싸우라.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전도가 힘들고 어렵다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진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 답이 필요한 자를 붙이셔야 됩니다. 집중되어야 됩니다. 걔네들이 예배 드린 날은 어떻게 보면 식사하고 이런 거 자꾸 없으세요. 그냥 김밥 한 쪽 간단히 먹고 온전히 내가 지금 영적인 것과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져도 바뀌는 게 쉽지 않다니까. 평생 쩔어져 있는 짠무지니까, 장아찌니까 빨아도 그 냄새와 그 맛이 없어지지 않아. 빨아도 그 말이 나오고 그 생각이 올라오고 그 기준과 그 선택 큰 판단이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진짜 가치 있는 것도 교회 색깔, 교회 옷 바꿔야 된다니까요. 주일날 이런 거 식사 간단하게 김밥 한 줄 사고 그냥 먹고 계속 말씀 포럼 안 되는 이분 놓고 함께 또 기도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영적 상태, 이게 내 상처구나. 이게 가문의 배경이고 성장 배경이었구나. 하나님 가장 큰 뜻은 용서요, 구원이요, 복음 전파다. 아시고 순종의 요소.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관찰하는 눈. 시야가 중요하다. 홍해 앞에서. 문제, 사건, 특별히 두려움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눈이 보여져야 되느냐. 그죠? 현실, 상황,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복음과 세계복음화 전도요. 그럼 그것을 놓고 이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죽어야 될 때면 죽을 수 있는 순교정신. 맞습니까? 진짜 언약 잡고 믿고 내가 다 드려야 내 생명까지 다 드릴 수 있는 순교 헌금. 그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니까. 다 드리는 손해 아닙니다. 그 틀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께 못 봅니다. 12년을 매일같이 복권을 끌고도 안 나올 거라. 또 끼 맞춰야지. 12제자 였으니까 12년 하면 뭔가 또 맞지 않겠나. 사람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끼어 맞춰가지고. 순종의 요소, 눈, 선택할 때, 판단할 때.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애굽처럼 풍성한 풍요로운 먹기 좋은 소돔 고모라. 그 소돔 고모라의 실제는 못 본 거 아닙니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그 장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 예배의 방법. 방법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 주를 섬겨 금식하였더니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성령 인도 받는 게 방법입니다.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뭔가 나만의 성령 인도 받는 루틴 방법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중요한 일을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음성을 듣고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핵심 메시지에서 이렇게 또 강단 말씀에서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또 그 경험을 너무 기준 삼아라는 게 아니고 복음이 기준되어져서 복음이 정말 기준되어진다면 분명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니까. 사람의 말이든 예배든 사건이든 내 생각이든 그걸 진짜 찾아내는 집중, 금식, 집중. 나만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의 방법,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뭐게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생명을 얻고 참 행복해지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한 명이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바로 알고 실제가 되어져서 모든 게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생각, 마음, 내면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자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복음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말씀의 큰 틀을 요약,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막히고 기복되는 게 뭡니까? 내 영적 상태예요. 그 영적 상태만큼 내 생각 상처는 그대로 굳어져 있습니다. 삶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돈이 조금 더 생겼다 덜 생겼다 뭐 배부르다 배고프다 그 정도지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 축복으로 말미암아 근본 상태가 치유되어져야 중요한 오래된 깊은 뿌리 내면이 점점점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래야 그 뒤는 따라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언약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완전한 은혜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우리 개인이 전도자로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